시작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전절. 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그 21절까지의 말씀은 초막절, 유대력으로 이제 10월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본문 수전절은 12월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조금 이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내용의 흐름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에 관한 언급이 많지요. 이 표적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표적은 기적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에 대한 강화가 있어요. 그게 다른 복음 성도들과 좀 차이가 있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표적을 말하고 강화를 말하고, 그죠? 이렇게 또는 또 어떤 강화를 말하고 표적으로 입증하고 뭐 이렇게 연결성을 갖죠. 예수님은 이제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 이제 그 소경되었던 자를 눈뜨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정말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빛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를 눈뜨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의 나라에 눈을 뜨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말 그대로 빛이다, 영혼의 빛이다, 참 빛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표적을 또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이제 양의 문, 또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를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나를 믿고 구원의 문인, 그저 나를 통과하여 내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자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 싹군이 된다. 싹군에게 속고,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죠. 영적 인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싹군이다. 싹군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싹군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이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자 역할을 잘못했다라는 정도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그들은 목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목자로 부르시지 않았다. 그들은 가짜다라는 정도까지 아주 엄격하게 정죄하시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해가지고 또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강화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적들, 이러한 예수님의 강화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24절에 보시죠. 24절에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묻는 질문을 보면 이들이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묻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첫 번째 우리는 이들의 질문 의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죠?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라면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자, 조금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과 아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편견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주님이 구약에 계시하신 메시아관과 틀려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흥왕시키고 독립시키고 강하게 할 말 그대로 영적인 측면을 배제한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로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이 좀 그럴 만한 분인 것 같은데 또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말씀,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과의 정치와 경제와 무관하니까 뭔가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는 뭔가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고 이분을 믿고 따르면 뭔가 정말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또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같은데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신경이 쓰이는데 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누리고 있는 종교 권력과 기득권에도 또 어떤 이 종교 질서에도 위협이 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정말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해달라 이런 갈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되면요, 편견이 깨트려지고 내려놔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편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진리를 그저 대할 때 절대 못 믿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되어져야 하고 깨트려져야 하고 포기되어져야 할 것과 고쳐져야 할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의심이 생긴다. 조금 이런저런 걸로 방해를 한다. 그럼 고쳐지고 교정되고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불신앙으로 작동하는 편견과 그릇된 고정관념이 아직으로 꽉 차 있을 때 이건 깨져야 할 것이고 버려져야 할 것이지, 이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응? 표적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하는 말로 보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믿어야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뜻, 그 가치관을 쫓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 속에 아주 강팍하고 잘못되어 있는 아직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는데요. 25절에 좀 보시죠. 25절에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많이 말해왔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의욕해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당신을 향하여 확 부정할 수도 없고 기대감을 갖고 뭔가 보면 또 아니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 마음이 산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그들의 속내를 주님이 확 드러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였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정말 증거하였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이유를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자,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의 속을 드러내셨죠. 첫째,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 표적을 보고는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눈앞에서 펼쳐지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에 이어서 강화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할 때 그 말씀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하신 것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 표적과 강화가 관계가 있다. 정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 표적을 통해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영적인 눈, 뜸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었다가 눈만 떠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됨으로 영적인 눈을 떠줘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대로 내가 그의 눈을 떠줬고 그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므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를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며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러니까 내 양은 나를 믿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강화, 표적을 행하시고 표적에 따른 강화를 행하시고, 자, 이런 의도,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앞서 선언하신 대로 내가 빛이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떠주시고 영적인 눈도 떠주신 것처럼 자신이 증거한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볼 때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표적도 행하셨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고 그 표적과 강화가 어우러져서 그렇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의미이다 하는 거예요. 본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표적의 두 가지 의미를 조금 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에 국한해서 예수님은 또 두 가지 이유를, 비슷하긴 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10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그게 25절에.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 표적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이 표적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행하게 하신 일이라.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내가 그런 표적을 너희에게 벌써 많이 행했다. 많이 행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양들에게 영생을 수여하는 목자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표적이 그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나눴지만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기 오면 이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주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 주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표적도 행하셨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개인을 전도하시고 만나는 과정에서 특별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은 행하신 일이 없으나 대화를 나누는 화자는 기적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그냥 입을 벌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통찰력에 근거한 어떤 질문이나 그 답변들이 있으셔요. 수가성의 여인은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게 아니죠. 하나의 질문.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 네 남편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전에 남자가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자 아니지 알 수 없으니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면서 말할 때 내가 바로, 그럴 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왔다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물길로 왔다가 다 내동댕이 치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말씀 잔치가 수가성이 벌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거기는 나다나엘이 오는데,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해서 예수께로 이끌어오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분은 이제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고 그 나사렛 총동네에서 무슨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에게 나오는데 한마디를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퀴트로 보시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처음 보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받아서 왔는데 그분이 나를 퀴트로,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말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자기 정체성을 확 읽어버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복잡하게 무슨 기적과 역사와 수많은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한마디에 그냥 나다나엘은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이게 눈에 보이는 병 고침, 이적의 역사만 표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 앞에 그냥 무너져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도 행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표적은 없는데 그를 꿰뚫고 그의 정체성, 그의 속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완전히 녹아져서,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표적이죠. 표적이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아시죠. 내 속을 아시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응?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영적인 메시아로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수가성의 여인도, 나다나엘도, 소경되었던 자도, 나사로도 다 이렇게 다양한 표적, 내적, 외적 표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우리에 들어간, 주님이 보호하시고 영생을 수여하신 양떼로서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게 30절입니다.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자, 그 앞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믿는 그들, 내 양떼들을 나에게 주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런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시했다 해서 열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을 단순히 동등됨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라는 말만 해도 그들은 벌써 이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막 키가 돌아가지고 예수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등되다라는 정도를 말씀하실 때 삼위 위격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이 대등하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본질상 하나님 그 본체가 같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뭐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사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시비에 걸리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고,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동등시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이제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뜻을 위하여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했다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분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정죄되어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정죄되어 죽어요. 이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지면.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고 그들을 무지하여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시기에 오셨는데, 이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다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인간을 신성모독죄로 죽여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은 놀라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실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로마 109장 십자가형의 집행 책임자였던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정말 자, 예수님은 이렇게 돌로 그들을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되는, 신성모독죄로 이제 이들이 격양되는 모습을 겪게 되는데, 주님은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35절에 하세요. 35절에 이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생략하고 35절에 보면 34절 35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지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놀라워서 신이라고 지칭하는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서 신이라고 지칭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말씀하는데 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이라고 지칭되는 일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왔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보낸 자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두렵고 떨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내가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너에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돌을 들어 나를 치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나올 때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받을 심판과 저주를 아느냐.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조차 구약 성경에서 신들이라 불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표적을 행하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37절 38절에 보면, 자,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날 믿지 마라. 당연히 믿을 이유가 없다. 근데 내가 행하거든,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라도 좀 믿어라.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라도 너희들이 믿게 되면 나중에라도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거라도 너희들이 인정하면 서서히 너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아집과 그 그릇된 편견들이 깨져나가면서 나를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주님은 그런 강팍하고 그죠,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들에게 또 한 번 더 그들이 정말 그 아집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될 수 있는, 그 나를 못 믿게끔 내가 하는 일을 인해서라도, 근데도 안 듣는 거죠 그들이. 27절 이하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신 그 어떤 일은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네가 하는 표적은
정말 쉽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너를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완화시켜서 그들에게 재차 기회를 주죠. 그들은 그렇지 않지.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조금 쉽게 축약하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이때의 물음 속에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고난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그 이사야에 예언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런 메시아라고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변증을 통해 유대인들의 편견과 아집에서 비롯된 이 불신앙을 그죠? 드러내셨어요. 생명을 수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자신 안에 비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